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충성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살아가기를,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법대로 경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주의 백성이자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법대로 경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무 생각 없이 죄의 유혹에 따라 순순히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어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정하사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쫓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를 수용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사 또한 그 말씀을 또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은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한 삶이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을 주의 말씀을 듣고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잡념을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어떠한 악령 사탄의 유혹과 또한 시험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의 생각 없는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것이 없고 오직 주의 것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또한 속박된 자들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길 원하오니 주여, 주의 뜻 가운데 드려진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올 때는 이제 핸드폰을 각 발별 선생님께 이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들을 갖고 오셔야 돼요. 때로는 고전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성경 어플 다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 먼지 쌓여 있는 성경책을 먼지를 다 털어내고 성경책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찾고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았죠?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으면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일주일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 무더위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계절 가운데 즐거움을 찾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여러분들의 경건을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곧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미 계약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웬만하면 이번 주 내일은 이제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쉴 거고 대부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복잡하죠. 이제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보다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새롭게 시작할 2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나가게 될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갈지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더 근본적인 고민과 걱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은 여러분들 마음껏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 그냥 착한 행동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착한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찾아가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제가 무슨 날이지? 8월 15일. 8월 15일은 무슨 날이지? 광복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월 15일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일본 식민 지배를 당했었던 그 기간을 벗어나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 이제 8월 15일 우리의 광복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948년 8월 15일에 망명정부로 있었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정식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8월 15일은 첫 번째, 일제 식민주의에서 해방되어서 주권을 찾은 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이 8.15 광복과 정부 수립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주권국가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국가의 자유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나라 주권국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헌법이 없으면 그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공부하면 이제 볼 수 있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조 2항에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그 나라의 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이 외에도 이 헌법 안에 약 130개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세부 항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헌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그 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나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그 헌법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는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본래 본적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활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먼저 이 첫 번째 율법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서서 이 모세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요. 십계명 5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냥 단순히 행동 강령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 규범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 본질을 찾아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 아니냐, 그러한 법정 아니냐,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규범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본질에 대한 것은 단순히 이 법정을 지켜야 되는 것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믿는 자들은 이 십계명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요구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그 안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지킬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까지의 5가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5가지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순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부터 첫 번째 요구사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연한 공포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좀 안 부르려고 하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는 내 친구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물론 그 찬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감을 표현해서 막 막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뜻대로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도를 따라, 이 도는 길을 말을 해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어떤 도로를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빼버리거나 다른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원칙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도를 따라 걸어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5가지 요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고대에서는 이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언약을 맺을 때 주인에게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고 충성을 의미하는 거고 주인은 그 하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죠? 흔들림 없고 변함 없고 왜곡되지 아니하는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천 없는 생각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상실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의 유익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다섯 가지의 요구가 마무리됩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의미 안에서 하나님은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신실한 순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늘들과 그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5절에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하실 분도 아니고 누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택하신 그 은혜 덕분에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의 목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어긋난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의사항과 경고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우리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그런 옛적의 모습을 다시 답습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으로는 죽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되살아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과 본질적인 가르침으로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차별로 나눠가면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단순히 법조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옛적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실천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학을 맞이하며 이제 준비하며 또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마주하는 친구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냥 단순한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속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